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주 여러 곳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막 야단을 쳤죠. 그 향유, 일생 동안 정말 모아놨던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서 그 향병을 이제 부은 그 마리아. 그리고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 대접하느라고 주방에서 음식 만들기에 정말 여념이 없고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이제 마르다는 정말 정신없이 바빴는데, 마리아는 언니는 그렇게 열심히 그냥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마리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너도 좀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너는 일 안 하고 그렇게 앉아있니? 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야, 왜 그렇게 너는 바쁘게 분주하냐? 정말 마리아는 중요한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죠. 우리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나 어떤 모임이나 수련회나 등등 이런 행사에 가면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은 참 훌륭하다,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날이면은 주차 안내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일들, 그런 행사에 일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막상 예배 드릴 때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일만 그냥 계속하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냥 봉사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가 있었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요사이는요, 크리스찬들도 병이 들어도 웬만하면 병원에서 다 이렇게 수술을 해요. 그래서 정말 다 죽어가던 노인들도 병원에 가면 수술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또 몇 년 더 살고, 이렇게 목숨이 연장이 되어서 100세 시대라는 그 말이, 헛된 말로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실제가 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젊었을 때도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병으로 죽는 분이 많았지만 요사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아주 사는 데까지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병이 들면은 젊어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어려서도 죽고 젊어서도 죽고 병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오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누이들이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위중하니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내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들 형제들을 무척 사랑을 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내가 가야지 하고 당장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본래 마리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기다리셨어요. 이틀을 일부러 기다리신 것인지 모르지만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우리와 예수님이 많이 차이가 나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지금 오셔서 고쳐주셔서 지금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뜻은 바로 살려두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틀을 더 거기에 계셨는데 그때서야 이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며칠 전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야 되느니라 낮이 아니냐, 내가 지금 낮이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는 낮이니까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하시고 예수님 당신이 계신 곳이 곧 바로 대낮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친구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인 것이에요. 잠들었도다.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은 잠들었다 그러죠. 이 말씀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성경에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잠시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살려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잠들었다 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내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저 공중에 오실 때 우리를 잠자는 자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잠시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이, 그랬다가 다시 새로운 육신을 입음과 동시에 그때 깨어나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들었지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 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계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 주셨어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 그 요단강에 있는 그쪽에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틀이 유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과 제자들의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곧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 마리아의 집에 이제 도달했을 때는 나흘이 되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며칠이 걸린 거죠. 뭐 교통수단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먼 곳을 갔으니까 참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 나흘이니까 이미 창사진에서 무덤 안에 나사로의 시신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막 쫓아나갑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저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절망입니다. 나는 정말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이라도 구하신다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명함에다가 자기 사인을 해서 딱 주면서 어디 가면 자 이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많은 편리를 봐줄 것이다. 그 사람이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명함이 있고 그의 사인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인감도장을 내주면서 인감도장을 찍어서 딱 주고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갖다 내밀면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다. 은행에서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감을 보고 돈을 내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르다가 막 이렇게 이제 우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래, 내 말대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이 아닙니다.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썩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변형이 아니라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문제는 여기서 믿는 자가 되느냐 이건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또는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할 때에 내가 주님을 상대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던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지요.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있어서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느냐?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대답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더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또는 죽은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디다.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 이때 마르다에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이때 깨우친 건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 육신이야.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영이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느니라. 여기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 마르다는 정말로 가난한 가정에 가장 가난한 그 가정의 사람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늘 주님을 쫓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남매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맞습니다. 전 압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주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종이시요. 기름 부은 종은 누굽니까? 선지자고 왕이고 그리고 바로 메시아.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마르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막 쫓아가서 마리아에게 가만히 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마리아가 급하게 막 예수님에게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붙들고 한없이 비통해서 우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절이 여기에 이렇게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혹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눈물 같은 거 흘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안 보인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죽음의 사역을 앞에 두고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이 오늘날 우리는 왜 사랑 안 하실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눈물로 비통해서 울 때, 내가 슬퍼 울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신다는 것. 우린 유튜브나 텔레비전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좋은 기사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공유하죠. SNS. 또 SNS도 공유하고, 공유라는 건 뭡니까? 같이 내가 이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봐. 너도 한번 느껴봐 하고 보내는 거예요. 쉽게 공유하죠. 같이
갖고 느끼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공유하신 것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아,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보고 정말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우십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어떤 정말 억울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같이 통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이 예수님도 똑같이 공감하신다는 사실, 공감 능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나를 가장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슬플 때 주님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그냥 구경하는 분 아닌 것이에요. 같이 슬프십니다. 내가 기쁠 때 주님도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죠?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자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같이 덩달아 기쁘고 즐겁죠. 그죠? 근데 자식이 낙심하면은 부모는 더 깊은 청길낭 떨어지로 떨어지듯이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슬퍼하면은 그 슬픔도 물론 크지만은 부모 마음도 한없이 슬픈 거 아닙니까? 그게 공감이라는 것이. 왜? 같은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나만 분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 원통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슬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슬프고 원통하고 분하고 힘들고, 나만 슬픈 것이 아니라 그분도 슬퍼서 우신다는 사실.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으면 주님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같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아유, 맹이 소경의 눈은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죽게 했느냐, 뭐 별 소리들 다 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장사 지내고 돌 문으로 막았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지 마세요. 이제 늦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내 말이 조금 전에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던 마르다가 왜 또 이렇게 주여 냄새납니다 하고 현실을 보니까, 무덤에 가서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만 마르다가 주님이라 할지라도 썩어 문드러진 그 시신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은 기적을 바라보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힘들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나흘이 되었던 닷새가 되었던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네가 믿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주님,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나흘이 되었고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이 지금 현재 그 상황, 우리는 상황을 보면은 좌절합니다. 큰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까지 모두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 그 골리앗은 유명한 장수요, 거인요, 장사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골리앗을 보는 것만으로 이미 이 사람들은 좌절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바로 2지파 빼고 10지파 사람들은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기만 하고도 이미 이 사람들은 좌절했습니다. 상황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 보니까, 거기 피규어 보니까 꼭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믿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현실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처해 있는 바로 커다란 문제, 바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바로 나사로의 시신과 같이 이미 너무나 오래되었고, 또는 너무나 상황이 악화되었고, 너무나 문제가 크고, 너무나 문제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고,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너희를 위해서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을 죽음으로 보지 말고, 절망으로 보지 말고,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장애물 앞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에 걸리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높이뛰기 선수, 우리나라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그 선수가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땄습니다. 그 장대를 그냥 푹 뛰어서 넘는데 조금만 스치면 장대가 탁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로 보지 말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면 돼요. 실패하면 다시 또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장애물이 보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시험부터 들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움만 있을까? 뭐 등등등등. 그러나 그 문제로 보지 말고, 죽어서 나흘이 되었음에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오른손을 꼭 쥐고 5번 해보십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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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치지 마세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제 말을 들으시는 것 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도 또 하는 것은 저 둘러서 있는 믿음 없는 저들을 위한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겠다.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아니 죽어가지고 온몸을 염해가지고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냄새까지 나는 이미 부패되는 그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 부르듯이 나사로야 내가 왔다 나와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그 신앙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끝났다 죽었다 그만 이제는 틀렸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자처럼 해결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극복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로 온몸을 통인 채로 그냥 나왔어요. 저를 풀어서 이제 너와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시기를,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혼자 지고 가야 되는, 혼자 지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물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누구나 다 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짐을 내가 져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놓고 막 상황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앞서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먼저 움켜쥐고 그 다음에 믿음 위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일어나리라. 각오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나약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주님, 나만 혼자 슬픈 것이 아니고 나만 혼자 힘든 것이 아니건만 나 혼자 슬프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고 계시고 내 사정 다 아시는, 내 모든 사정 다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이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더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비참한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이 전쟁도 어서 그쳐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